안녕하세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백성들의 불만에서부터 이 장이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만을 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말 그대로 여기서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훈련의 장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고 믿고 예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싫건 좋건 뭐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건 뭐 물질적으로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간은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악을 섬기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대립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에서 이제 자유해진다. 정확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한 자유로서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의 세력인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이제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누릴 자유를 얻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굽의 장자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의무,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백성들이 불평 불만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힘든 광야로 나와줬다. 지금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뿐더러, 뭔가 우리는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불평 불만의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나와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광야가 이제 뭐 척박하고 춥기도 하고 밤이 되면 이제 뭐 이런 고생을 하는 건 분명히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무언가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브앤테이크의 이제 거래 방식에 있던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물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형태의 신과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나중에 제가 살펴서 알려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 안에 자신을 제한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화려함,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자신을 섬기는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심과 영광받아 마땅하신 그 속성들 그리고 성품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거기에 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 장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 그 자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만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나의 신부가 되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두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도 술법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는 기적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어떤 이상한 그 술법사처럼 기적이나 어떤 뭐 환각, 환영 같은 걸 보여줘서 우리를 꿰어내서 이 광야로 이끌어다가 죽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돌려서 하나님을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셨지만 아직도 또 인내하고 계시다. 그래서 물을 원했더니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치라라고 이제 명하시죠.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실제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니 물이 나오게 됐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왔죠.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언을 하고요. 또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제 율법의 내리침을 당한 것이 이제 상징이 되겠습니다.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생수의 강, 이제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생명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서 침을 받았다. 곧 그 이제 율법대로 이제 그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사로 드리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드디어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를 걸거나 뭔가 이제 먼저 어떤 전투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는 길에서 이 불쌍한 백성을 보고 아말렉이라는 이제 족속이 이제 도발을 하게 되죠. 아말렉은 참고로 에서와 야곱에서 그 에서의 족속에 속하는 이제 그 종족이고 이제 근본의 이제 피 속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뺏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힘 없어 보이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제 노동자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셨고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는 뒤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뒤에서 어떤 기도하는 무리가 필요하고 앞에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어떤 무리가 필요하다. 어떤 교회의 어떤 모형이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필요하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는 이제 추정컨대 이미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이미 어떤 거의 모세의 어떤 후계자로서 이제 거론이 되는 인물로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어떤 모형적인 인물이 되겠다. 여호수아는 참고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이제 실제로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동일한 어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예수님의 이름이 같다. 그래서 실제로 모형적인 인물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또 밝히시길 이름이 여러 개신데요. 속성이 이제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이제 깃발 대신하니 승리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어떤 계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도 손을 올렸다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금 올라가면 다시 이기는 듯한 어떤 그 형상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의 모형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곧바로 바로 너무 쉽게 다 이기는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사역 역시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던 것처럼 힘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 역시도 대단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팔을 받치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라는 뭐 이런 가르침을 이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말렉은 결국에는 사울왕과 다윗왕 때 이제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딱히 이제 거론되지 않는 사라지는 이제 족속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믿지 않은 사악한 족속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